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지를 않아서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전부 모자라 사람들이 찌질이야. 찌질이니까는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의 실체, 말씀같이 되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 근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니 어디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거 바로 뭐냐.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늘의 것에 대한 건 내가 뭐가 돼?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속도 편하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보일 때면 모자라 저 사람.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라나기 시작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 근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실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근심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근심이 돼. 이게 근심이 돼야죠. 세상에서도 내가 가져야 될 걸 못 가지면 근심이 되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사람이라면 내가 하늘의 것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근심할 때, 너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근심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심거리가 해결될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가서 보세요. 8절서부터 7장 8절서부터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 전서라 그랬어요 내가? 네. 고린도후서.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얘기야.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회개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것이요. 시작.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잘못되게 가리키는 거예요. 한쪽만 가리키잖아요.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라 그런 거지. 하늘나라의 근심은 내가 하늘나라가 안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안 돼도 근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근심이 없어. 내가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땅의 사람이 돼도 근심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근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어쭈구리 이런 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밑도 끝도 없이 가서 근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근심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볼 아이라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 것은 근심했지만 하늘나라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잘하지 않은 거예요. 모자란 거 아니에요? 잘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근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자라서 그래. 저 사람 모자라 이러잖아. 부족한 걸 가지고 모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늘나라 즉 한 천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하고 있어요? 근심. 그러면 근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러잖아요. 저 세상에서도 누가 쌀이 없다고. 요즘은 비유는 적절히 잘해요. 요즘엔 뭐 먹고 남으니까. 옛날 사람에서도 30년 전만 해도 예를 집안에 쌀이 없어. 쌀이 없는데 나가서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근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집구석에서 근심만 한숨 쉬지 마라. 집 무너진다 그러죠. 어디 나가서 땅이라도 파고 뭐 해서 벌어야 네가 쌀을 살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럼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자 내가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마태오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건 이미 하늘의 교훈이라는 거야. 하늘의 교훈을 내는데 땅의 교훈으로 받아들였잖아. 이 말도 제대로 풀이가 안 됐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폐한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한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죠? 예. 이것이 창세기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러면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한 걸 비유로 어디라고 했어요? 에덴. 이걸 가지고 선지자들은 시온이라고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을 비유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온.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에 누가 계시다? 예, 이 사랑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모르다 보니까는 저 세상 말로 하면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함부로 자기한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이치 안 맞는 얘기도 하면은 장난하나 그러죠. 장난하나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장난을 쳐도 그게 장난인지 알아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막 전하는 거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게 장난인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동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총명해지는. 하늘의 사랑으로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으로 총명해진다. 그러면서 그 9절에 뭐라 그랬나가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네. 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 표면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 또 목자라 그러고 나무는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이거든.
교인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면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나무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신학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 이 말을 영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자라는 걸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걸 영감. 그래서 요 나무는 신약의 말로 하면 영감이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자라나는 거를 나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더 알아듣게 하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을 받는 것을 직접 감을 받는다 해서 직감, 직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란 뜻이 직감이다.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는 것을 받으니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게 자라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이 추론하는 말이 섞였어요, 안 섞여서? 안 섞인 거예요.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자란다. 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란다는 건 바로 뭐냐? 하늘의 감으로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도 그 얘기예요. 다 자라니까 하늘에 있던 성령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감이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감을 전하죠. 그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리가 좀 멀어. 신약의 구약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거룩할 성자, 성스러울 성자를 하나를 더 붙여서 성령이라는 거야. 영적인 감이 생긴다 이거요. 하늘의 감이 사는다 이게. 속사람이 자란다 이거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심령이 자라나.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랑의 실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느낌을, 감을 말을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 그래서 뭘로? 예. 그러니 도와주려고 언어라는 것을 도구로 썼는데 느낌을 모르는 죄인들이 뭐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없는 말이야. 느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느낌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난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하는 얘기는 비로소 이제 느낌으로 선한 것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진리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이 뭐라는 걸 알아요. 느낌이 뭐 이제 선이 뭐라는 걸 알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속사람이 창조를 받지 않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고 겉사람으로 한 거는 다 비유하면은 악이고 거짓이었죠. 비로소 내가 이 속사람이 자라서 내 속이 하나님하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뭔 줄 아니까는 그대로 하니까 그게 선이죠.
선이 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알게 돼 있어? 진리를 알게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지금 비유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진리,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선. 아름다워. 그래서 이 진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명이 주어지려면 선행이 있어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뭐예요? 선행.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뭘 넣는 뭐가? 생명. 그래서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모두가 자기가 선한 존재가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에덴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종이에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뭘 받아?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놓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었다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표면이죠. 그렇죠? 표면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남에게 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1대1 감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스승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감을 받을 수 있게 코치하고 감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않고만 있어. 그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뭘 약속 안 하고 이 사람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러잖아. 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돈을 좀 한 달만 쓰고 돌려드리려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렸어. 그 약속한 날짜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네 번 어기고 다 어기면 뭐라 하면 이 사람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인도자가 장난치는데 장난하는 거야, 이 얘기 못하죠. 그렇잖아요. 나무가 자란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감을 받는 거요. 거기에 이물질이 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한 이물질이 끼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않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의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한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게끔 만물을 창조했죠. 그런데 찌질이들은 자꾸 네가 나의 왕이 되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됐잖아. 왕을 세운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예언했잖아요. 섭섭하다고. 저들은 왕을 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피조물을 하나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니,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됐죠? 자, 그런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 표면적으로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 왜 생명 나누면 이 의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뭐라냐면 아버지가 자기하고 하나 돼서 자기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의지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자기 말대로 살게끔 나를 놔두지 않아. 그래서 살게끔 한다 이거요. 그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술로만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 구절대로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의지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의지가 없다면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겉으로 빼니까 또 뭐 그냥 에덴이라고 이름 붙여서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별의별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자,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안이 어디 아니야? 이 의지, 속마음, 이걸 심령 그러는 거야.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는 그를 향해서 11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 제자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기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의 말로 하면 직관이 생겼다는 거야. 직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직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직접 감을 받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감동이라고 그런다. 똑같은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말은 안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말하는. 자,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못 믿겠거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빌리바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행하는 걸 보고 믿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건 바로 뭐냐? 자기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을 때 그분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됐을 때 믿는 거. 그걸 비유하면은 동산 가운데 이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어요. 무슨 중앙교회라고 있죠? 이런 걸 본다다 이렇게 한 거야. 중앙 가운데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는 없어. 의지 안에 하나님 의지 안에 있는 것을 비유로 무슨 나무? 생명 나무. 자기에게도 생명을 주고
남에게도 뭘 줘요? 생명을 주잖아. 자기 영혼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그 영혼이 먹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생명을 주고 내가 생명을 그 생명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남에게도 뭘 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나무는 바로 뭔 얘기냐? 감각적. 비하면 사람은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하고의 기도가 끊기면 순식간으로 어디로 돌아가? 선악. 자기의 감각, 육적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감으로 사는 거야. 결론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는 육적인 감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빵 만든 사람이 되든지 피아니스트라가 됐든지 뭐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됐든지 뭐 하는 사람이 쉬면은 뭐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 축구 선수도 프로 농구, 프로 배구도 늘 운동만 하는 사람인데 연봉 협상에서 2, 3개월 쉬었으면 감각 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매일 해야 운동선수는 운동의 축구에 대한 감각, 배구에 대한 감각, 농구에 대한 감각, 이 피아니스트는 손의 감각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늘 tum초마다 늘 하나님 의지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도 공급되는 감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옆에서 미혹자예요. 미혹자. 운동선수들도 그러자. 운동 막 고데기 하면 좀 쉬고 싶다고. 좀 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 그런 거야.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감각이 죽은 거야. 영이 죽었다 그래. 하나님의 감각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감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감각이라고 거짓말하고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재해석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 관역은 한 군데죠. 그렇죠? 예, 관역은 한 군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각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썼고 이게 어떤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전하려니까 언어라는 도구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밖에 못 받잖아. 이 말. 그렇죠? 느낌하고 같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받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 느낌이 자기에게도 왔을 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 자기 느낌을 말로 전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일한 또 다른 거야. 성령을 보내. 너희가 내 느낌을 받아야 내가 말한 느낌의 상태를 똑같이 안다고 해서 가는 게 낫다고. 이제는 얼렁뚱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바로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바르게 믿는 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개혁이야. 그러면 하늘나라가 된 사람이 개혁이라는 것은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잡아주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죽구만 알았잖아요. 뭐가 가난해야 되냐. 가난하니까 욕구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